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재직 헌신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사꾼과 사랑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나중에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김정옥 집사님은 재진군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뭐 아멘 할 필요 있나요? 예, 그러면 되죠. 네. 이렇게 우리 김희영 집사님은 문선양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런 얘기는 다 진실이에요, 진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아멘은 하는데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가 맡은 직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맡은 사명에 있어서도 그 시작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재진군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재진군이 느끼기에 무슨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제가 하는 사랑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이 답변은 굉장히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해야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관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고요.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쏙 빠지면 거래 관계가 되는데 이 관계를 삭시 주도하는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 누군가가 그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그 누군가는 사랑 대신에 뭘 생각하게 될까요? 네, 삭슬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삭슬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주도하는 사회를 가정이라고 한다면 삭시 주도하는 사회는 직장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가정은 무엇을 확인하고 만들어집니까? 제가 한 16년 전에 우리 김은영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할까 말까 그러면서 주고받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서로 피차간에 확인한 다음에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쏙 빠지고 나서 무슨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거래 관계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직장에서. 그렇죠? 우리 김희영 집사님 직장 다니시잖아요. 얼마 받기로 하고 다니셨는지 다 알죠? 만약에 갑자기 월급이 다음 달부터 반으로 쭉 줄어든다. 그러면 그렇게 충성을 다하던 직장이지만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냐 삭새 관계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랑인가 삭신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명제가 되는데, 신앙도 그럴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앙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를 신앙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삭스로 맺어지는 관계를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부러운지 아세요? 회사 사장님들이 부럽습니다. 회사 사장님들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말 한마디로 다 통솔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7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와요, 안 와요? 오죠? 왜 올까요? 왜? 그 사장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뭔가 손해가 나니까 그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도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한테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그것을 무조건 명령이 떨어진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직원들에게 월급 주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회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월급 주고 받는 이런 관계보다 훨씬 고상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직장보다도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어떤 분은 2년을 따라다닌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년 6개월 따라다닌 분도 있어요. 처음에 나오자마자 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3년을 동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 2년 6개월 정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동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따라다녔을까요? 아니면 삭새 관계를 맺고 따라다녔을까요? 공식적으로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따라오면 내가 1년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써주신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거래 관계는 아니죠. 그러면 사랑의 관계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추적하고 있어요. 돈을 받기로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제자들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계속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냐 내가 크냐 이걸 가지고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시간 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네가 큰 자리에 갈 거냐 내가 큰 자리에 갈 거냐,
논공 행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는 아닌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거래 관계 속에 있어요? 아니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느껴지시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봤자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네라고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미 성경에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묶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갈 때, 또 빌라도 앞에 잡혀서 꽁꽁 묶여서 채찍질을 당할 때 제자들이 아차 싶었어요. 예수님한테 나올 게 있다 없다? 없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 관계예요? 삭세 관계예요? 삭세 관계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컸을까요? 아니면 싹스에 대한 감정이 더 컸을까요? 베드로도 정체가 밝혀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왜 부인했을까요?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기 전까지 2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싹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삭시 주도하는 관계의 결말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사랑이 주도하는 관계의 결말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됐지만 제자들이 12사도로서 이렇게 세상에 누비고 다닐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서도 나도 사도다라고 주장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나도 똑같이 살아계신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나를 불러 세우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하는 그 개인의 간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저 예수님의 12제자와 똑같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일꾼이 된 그 사연은 어떤 동기 가운데 있었는가?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거래 때문에 됐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실 만큼 다 주셨다 그겁니다.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삭슬 생각하는 일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원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직원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찾고 계세요. 제가 오늘 직원 헌신에 드릴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사랑으로 묶여진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찌감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그런 수고와 그런 어떤 봉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걸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이미 충분히 의롭다고 하고 내 아들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직원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것이,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냐,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삭슬 바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3번 부인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진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당연히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을 부르신 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오셨고 내가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그래서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다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정도로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삶을 책임지시죠. 그러면서 아들은 즐겨 아버지의 필요에 따라서 아버지께 봉사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어떤 대가가 따라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자체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행복하고 겪으면 겪을수록 평안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종의 영, 삭새 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높으신 회장님이 나타나면 다들 벌벌벌벌 떨죠. 회장님이 나타나면 와 우리 회장님 오셨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책 잡힐 거 없나 하고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런 영 말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이 그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삭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삭새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관계로 대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참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진체를 뵙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이런 분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실 수 있으셨을까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내는 11금 하나님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세요? 김정욱 집사님이 한 달에 2억 원의 11금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나 그거 없어도 돼. 그렇죠? 하늘에 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몇천억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게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자꾸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살리고 싶어 하셨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참 직원의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